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피곤했는지 지금 목소리가 평소에도 안 좋은데 오늘따라 더 안 좋습니다. 어쨌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로마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시 말해서 왕이다. 왕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도 역시 어떤 세계에 있어서 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세계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자기 세계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이러면 자, 돈 필요하면 가다가 즉석복권 하나 사서 긁으면 돈 당첨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이 돼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 하려면 세계 자체가 자기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세계는 제가 이 블로그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사람은 아무 개념도 없고 그냥 종이나 가축들처럼 부리는 대로만 하는 그런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어떤 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자 자기 생각이나 의 같은 것을 가진다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뭐라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 신앙에 있어서 큰 벽을 하나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어떤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만들었고 또 주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달지 않는데 그렇다면은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금방 좀 바로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꼭두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이렇게 TV에 나와서 고민 상담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도 나오고 신동엽이도 나오고 하는 이름 모르겠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TV에 나올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그 프로그램 맞아요. 그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인가? 그렇죠. 거기에 예전에 한번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공이나 막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전시를 해놓고 뭐 좀 되게 희소성 있는 공,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경기에 쓰였던 공,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그 공을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게 하니까 가지고 논다는 것은 언감생심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축구할 때 경기에 어떤 그 기구로 공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그게 공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을 차고자 하는 사람이 찼을 때 잘 차지면 그게 정말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물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귀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입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케이스를 가끔씩 사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화기가 한 3년쯤 다 돼가기 때문에 케이스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나름대로 변명이라면 케이스를 살 때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아주 얇은 거, 그게 조금 뭐 내가 꼭 케이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산다면 약간 다른 것보다 뭐 비싸더라도 그런 걸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기를 살 때 디자인을 보고 샀잖아요. 이게 생긴 게 예쁘다 이렇게 사놓고 사서는 또 100만 원 가까운 전화기의 어떤 디자인을 다 가리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케이스를 씌우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아주 못생긴 전화기를 사서 예쁜 케이스를 입히면 되지. 아니, 100만 원짜리 전화기를 사가지고 거기 그 100만 원이라는 가치 안에는 디자인도 들어있는데 디자인을 다 가리는 그 케이스를 왜 사냐 이거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좀 그렇거든요. 지갑을 사는 것도 그래요. 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 지갑을 지갑이라는 것의 어떤 그 존재 가치는 안에 들어있는 이제 돈을 넣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보통 보면은 그 지갑의 가격보다 적게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품 지갑을 하나 샀어요. 한 뭐 30만 원, 그게 명품인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좀 제가 시세 잘 모르니까 100만 원짜리 지갑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00만 원짜리 지갑을 사서 그 안에 돈을 1000만 원씩 넣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갑이라는 것의 원래 존재 목적은 돈을 이제 편리하게 넣어 다니고자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어떤 그 지갑이라는 것의 존재 목적이 나 이런 거 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 목적이 상실되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야기가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뭐 하나 못하느냐, 자기 의사대로 뭔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냐, 이렇게
당연히 벗어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제 보통 자동차에는 바퀴가 4개 있는데 그 바퀴가 도로에 마찰을 일으킨 너무 뜨거워서 난 그냥 실린다 그러고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동화 같은 얘기지만 비유컨대 그렇게 되면 이거 큰일이 나는 겁니다. 타이어는 집값 것이 아무리 뭐 100만 원짜리 타이어라고 해도 맨날 땅에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존재 목적이에요. 뭐 길바닥에 쓰레기가 있든 똥물이 있든 어쨌든 간에 지는 그 위를 지나가야 되는 게 그게 자기 존재 목적이고, 그렇게 잘 될 때 그 주인이 내가 이 타이어로 인해서 이 타이어를 구매한 것이 내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실 것 같으면 그런 바보 같은 창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안에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뭐 물건이 있다고 칠게요. 제가 옛날에는 만년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만년필로 글씨 쓰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그 비싼 만년필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비싼 만년필을 하나 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됩니까?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 같은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어떤 그런 인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는 권한이, 그런 것을 인권으로 한다면 사람은 원래 그런 인권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인권이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고 그렇게 배려해야 하는 것이 존중이다라고 이야기가 흘러간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신 것이 나의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 고백 없이는 신앙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들한테 희롱당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사람이 참 그걸 듣고 어떻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허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그 흉터처럼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 생각의 어떤 뿌리, 그 생각의 주인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내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서 그것이 교묘하게 그렇게 고상하게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 되려면 뭐 군대에서 명령체계에 복종해라 이렇게 하듯이 내 생각은 지금 다른데 시키니까 나에게 명령을 주는 사람이 시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 유전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람이 유전자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는데 이걸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처럼 순종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가 야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DNA가 개니까 나는 멍멍 이렇게 해야지, 그런 선택적인 순종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소유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내 안에서 나온 생각, 나에게 내 스스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가치와 의의를 부여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참 자유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이 있어서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생명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 그 인류가 아담 이후 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주장대로 한다 손 치더라도 인간이라고 정의에 내려진 모든 그 생물체의 모든 습성들은 인간 DNA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그 생명, 그 정체성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의 지배를 받고 그 정체성에 순종하고 그 정체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택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경건할 것 같지만 완전히 망한 신앙이에요. 왜냐? 거듭난 생명이래요. 생명은 그런 선택이 없어요. 사람이 개로 살 수 있는데, 개 같은 짓을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사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나 깨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영광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 존재 정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펼쳐나가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그 인권을 내가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이. 제가 그 블로그에서 한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반인반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어떨 때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신학이 됐고 교회의 기본 이론이 됐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그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자기 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이 세계는 결국은 내가 보는 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보는 정체성이 바뀌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예수 아니라
천없는 짓을 해도 뭐 예수 믿는 것 이상의 것은 세상에 없지만 설사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 대통령을 뽑을 때 보면은 약간의 차이로 이렇게 대통령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대통령을 뽑을 때 기준으로만 봐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가치관, 내 안목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것이었고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거 아니면 예수는 뭐하러 믿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될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도구로 알고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것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생명으로 보면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인한 생명의 어떤 행동, 습성, 말, 행위, 그 다음에 뭐 생각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보면 저희 집에도 이제 여자가 한 명 있으면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은 지피지기가 돼요. 그 입장을 생각하는데 여자라는 입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거 어떤 그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감동적인 데가 있단 말입니다.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 때부터 유전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생각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DNA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마음대로 두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 DNA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가치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안목과 그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은 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시작은 사실 성경의 시작이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창세기에 말씀할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라고 어떤 그 안목이 열리는 게 그게 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세계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 세계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서 열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지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DNA가 내 안에서 잉태돼서 그것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DNA가 그 자기의 어떤 DNA가 구성하고 있는 육신을 통해서 그 생명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거단 말입니다. 바로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육신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생각,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 안에서 나오고, 자기가 세상과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치 있다고 여겨져서 자기 안에 들어온 것들을 자기에게 구현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인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단 말입니다. 설사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쳐도, 인간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나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신앙세계 안에서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려고 해요. 뭐 시험도 합격하고 싶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고, 뭐 누구나 다 그렇듯이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예수 이름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빈 그릇이고 사람은 형식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제하고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제가 단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 눈으로 보면 막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뭐 진짜 뭐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라든지, 뭐 참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든지,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IS라는 어떤 그 뭐 나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그 이상한 단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거라든지, 그거 참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그것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성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도화지예요.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한 어떤 세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어떤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악 범죄를 일으키시는 것도 내 마음이다, 이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 엉터리 같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명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은 온전한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확신을 가지기 힘들고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로마서 5장쯤 나온다고 했는데 로마서 3장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가면 또다시 한번 이것을 아마 자세히 할 텐데,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이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 IS를 뭐 만들든 뭐 사탄의 나라를 만들든 사탄도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니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뭐 쓰고 있는 전화기를 내가 오늘 가다가 그냥 길에 버렸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건데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하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멀리 온 것 같지만 이 왕이라는 존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세계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건데요. 갑자기 뭐 이야기를 좀 끊고 정리하는 것 같지만 제가 계속 이래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저게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든지 그 다음에 더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걸 살아야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것만 해놓고 살면 되냐 이런 것들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인권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꿈은 서로 상충돼요. 제가 원하는 꿈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꿈은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는 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왕이 뭔지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나는 왕노릇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너 이리 와 때리고 뭐 지가 돈 좀 있으면 돈으로 사람을 압제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걸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치관을 안 바꾸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고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매몰돼 가지고 그게 뭐 정말 길이라도 바르면 괜찮은데 틀린 길 안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길 안에서 갇혀서 인생을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본적인 가치관, 사람이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세상에는 사회 정의가 구현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은 결국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왕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버려지냐? 생명이 거듭나면 간단한 거예요. 그 생명, 정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는데,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세상을 보는 것이 똑같겠습니까? 난 예수 믿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어제도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됐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정의가 구현돼야 된다. 이건 뭐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도 그게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예수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잘못된 것 뿐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정체성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생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됩니다. 그거 되고 나면 정말 과연 그럴까 싶은 것,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싶은 것들이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신기하게. 세상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와 교통하시는 모든 분들도 어떤 그 세계에 그래도 다 입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 당장 삶을 바로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많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자라는 만큼 삶을 점점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점점 사람 노릇을 하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사람 안에서 점점 이렇게 장성해져서 삶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사람의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하다. 진주장수가 귀한 진주를 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거 하나 사는 것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왜 인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인권도 없고 사회 정의도 관계없고 그냥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냐 이렇게 힐문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래 안 돼봐서 그래요. 돼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이 없는 거라서 비유로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오셨는데 왜 세상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새 가치관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새 술이 필요하고 새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냐? 그 새 생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ABC 중에 ABC고 기초고 기초지만 그게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말씀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어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서 그 바뀐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참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